12월 11일 목요일 아침 묵상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 정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로로 셀라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시편을 읽다 보면 가로로 이런 표기들이 돼 있는데 시편은 우리는 글로 읽지만 사실은 노래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를 할 때 어떠한 제스처를 하라는 건데 이게 구전만 되다 보니까 다 끊겨서 어떻게 이거를 사용하는지를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그냥 추측하기로는 노래를 쉬어라 아니면 좀 같이 화답해라 이런 뜻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래서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십니다. 그런 노래할 때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독주해라, 솔로로 해라, 합주해라, 잠깐 멈춰라, 좀 빠르게 해라, 강조해라 이런 뜻인데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잘 몰라요. 어쨌든 그거는 성경적 지식이니까 좀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편 140편은 뭔가 이제 시인의 주변에 악인들이 좀 있어서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속닥거리기도 하고 또 상처 주는 말들을 하기도 하고 2절 3절 보면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실제적으로는 아니고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인다는 건 마음속으로 자기를 싫어하고 음해하고 그 음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꾀를 내고 있는 것들을 이제 좀 보니까 보이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 이런 비슷한 경험 있지 않습니까?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말로 상처를 엄청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외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이기보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모여서 수군거리면서 음해하고 뒷담화하고 욕하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인들 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공동체 안에도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넘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성도들에게 듣는 말이 목사님 그거 말하지 마세요. 전달하지 마세요. 듣고 흘리세요. 부터 시작해서 서로 욕먹을까봐 욕을 들어온 상처의 경험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을 다친 경험 때문에 정말로 교회 안의 인간관계가 편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들에게 적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민센터, 문화센터의 모임도 이렇게 긴장감 넘치지 않아요. 하물며 동창회를 나가도 이렇게 긴장감이 넘치지 않고요. 학부모 모임에 가도 긴장감이 넘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사실은 서로 마음과 생각의 상처들을 교회를 통해서 많이 받다 보니까 교회는 떠날 수 없고 긴장감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가 싫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서로를 손주나 손녀를 바라보듯 온화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복음의 눈빛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방해하니까 제자들이 내쫓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저 아이들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관점을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번쩍 들어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저는 목회의 사명이에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그 긴장감들이 하나둘씩 사라져요. 초등부를 섬길 때도 청소년부를 섬길 때도 청년부를 섬길 때도 실버팀을 섬길 때도 교구를 섬길 때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긴장감들이 하나하나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렇게 마음과 생각에 상처를 받기 시작하면 힘들어져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마음 한 자락을 내려놓고 쉬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 마음 한 자락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데 그 자리들이 더 쓰라리고 아프면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래서 큰 교회 다닌대요. 큰 교회 가면 예배만 드리면 되니까 잡소리를 안 들으니까 작은 교회는 그래서 싫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이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또는 이 설교를 듣는 우리들이 종자씨가 되어서 서로를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긴장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으면 쓸데없는 악한 영들이 참 많이 틈을 탑니다.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이고 뱀 같은 혀를 날카롭게 해서 그 입술 아래 독사의 독이 있듯이 마음과 생각을 흔들고 상처 주고 찌르고 절망케 하고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일하는 것들 보면 툭툭 내뱉는 말들을 들으면 제가 있으면 조심해요. 제가 있으면 조심하는 것도 웃겨요. 그럼 그걸 하고 싶은 말을 참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담임 목사가 있어서 조심스러운 말은 하면 안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엔 부족하며 하나님의 영혼들을 담기에는 그릇들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알 수 있는 거죠. 저부터. 그래서 우리 안에 좀 이런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가슴 아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있냐, 이렇게 말과 마음과 생각으로 상처받은 이런 마음들과 생각들을 어떻게 시인이 내려놓고 있냐. 여기 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만이 나를 그런 상황에서 항상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깊게 아셨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6절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7절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머리를 가려주셨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막 어떤 비바람이 몰았을 때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감싸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머리를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나를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상처나 꾀나 뒷담화나 여러 가지 아프게 하는 괴략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속상함을 아신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이 참 신기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신앙을 붙들고 나서 아주 이 뱀의 혀 같은 말로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보면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주둥이 나불대는 대로 지들이 당하게 하소서, 이 얘기죠. 뜨거운 숯불이 그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숯불을 머리에 쌓으소서. 숯불이 그 머리에로 떨어지게 하소서. 이게 굉장히 강력한 저주예요. 숯불은 은근해요? 아니면 석유불처럼 활활 타요? 은근하죠. 그러니까 그 삶에 평생 고난이 은근히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숯불은 은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리멸렬 타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11절 보면 악담하는 자, 자기에게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돼. 뭘 하든지 꼬이게 하소서, 이 얘기죠. 참 신기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 붙들었으면 입술을 거룩하게 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시인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난 다음에 악인들에 대한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악인들 상처받은 마음을 토로하는 게 그게 내 잘못이든,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어떤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두 가지를 한다고. 하나는 자기 비하, 제일 먼저 자기 비하를 해요. 네가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한 짓거리를 한 존재로 여기게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변을 탓하게 해요. 상처를 받았으니까 소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는 난장판이 되고 항상 긴장감이 넘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김 목사님 왜 설교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아유, 저분이 많이 속상한가 보다, 아픈가 보다 하고 하나님 목회하다 보니까 참 제가 부족해서 이런 얘기도 듣네요. 그리고선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상함을. 근데 그걸 우리가 못한다고. 그걸 못하니까 사단한테 어떻게 빌미가 되냐면 일단 절망하죠. 상처되는 말을 들으면 자기 비하부터 한다고. 비하부터. 왜 어떤 사람들의 말이 거칠고 날카로운지 아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 말이 센 사람들, 말에 이렇게 독사의 혀처럼 이렇게 말이 날카로운 사람들, 비난이나 부정의 말들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본인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많이 받아서. 자기들이 상처를 받으니까 남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상처를 덜 받게 하려는 심리적인 반작용.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다 털어야 돼. 아니 이거 뭐 거의 뭐 불신자도 이렇게 고백 안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토로하지 않으면 자기 탓을 하거나 남 탓을 하면서 결국은 계속적으로 담을 쌓아가거나 또 교회 안에 수많은 긴장감으로 서로서로를 비난하고 힐난하는 게 가득해진다. 하나님 앞에 먼저 털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속상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아유, 하나님, 저 인간 진짜 머리에 숯불을 쌓아주셔서 진짜 징글징글 맞은 인간, 저도 이런데 하나님 오죽하겠어요. 아주 그냥 저 입술 아주 그냥 인두를 지져주세요 라고 속으로라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바보 멍청입니까?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게? 그런 사고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 권사님한테 누구를 막 죽여달라고 하면 그분이 가서 막 죽여요? 그러니까 시인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속상함을 다 드러내는 건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진짜 고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남 탓을 안 하게 하고 자기 탓을 안 하게 한다고. 그러고 나서 바로 소화가 되고 자기 마음에 자정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니까 12절 13절 보면 뭐예요?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다. 다시금 의로운 자로 평안한 자로 그들을 이해하면서 쓰잖아요. 할렐루야. 속상할 때 하나님께 친구처럼 구약의 하나님이셔도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셨잖아요. 그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게 익숙해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 탓 남 탓을 하면서 상처를 안 받고 마음을 잘 지켜서 이 안에 주의 은혜로 채울 수가 있어요. 가족에게도 상처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는 그 속상함을 그대로 다 토로하셔야 돼요. 다 토로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안에 하나님의 위로들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사단이 내 탓하고 남 탓하고 자기 비하할 틈을 안 줘요. 틈을 안 준다. 그러면 그 마음들을 지킬 수 있어요. 마음이 사단은 제일 먼저 뭐 하냐? 오늘 시편 140편처럼 원수들은 우리 마음과 생각부터 무너뜨려요. 부정적인 생각들을 심어주고 안 될 거야. 잘 안 될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염려, 근심, 스트레스 그걸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되는데 이상한 데다 튀고 있는 거야. 이상한 데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그렇게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개를 두드려 패요. 내가 하도 민망해서 이제 그만 좀 때리라고 그랬어. 그게 뭐야?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자기가 안 그러면 살 수가 없대. 하나님에 대한 일말의 인격성도 없는 거예요. 아니 왜 개를 두드려 패? 하나님께 토로해야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저 정도의 말을 들을 만한 일입니까? 저 사람은 그런 잘못 안 해요? 어떻게 저런 게요? 하나님 앞에서 창조받아서 예수를 믿고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들이 밀려와요. 그러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나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하던 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내가 그래도 주의 이름으로 살리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정도 수준까지 가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안에 자기 탓, 남 탓, 자기 비하 이런 것들로 인생의 마음과 생각을 허비하지 마시고 원수들은 영원히 존재해요. 세상에 어쩔 수 없어요. 죄돼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 앞에 날마다 마음을 토로하면서 내 근심, 걱정, 불안 다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